네, 그럼 오늘 우리 교재 95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에 교과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죽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과 또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고 어떤 반석이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 밑바탕이 되는 이 반석과 같은 이것이 우리 현대 신앙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묻어서 그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가 같이 신앙을 한다는 다른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 이 시대의 그 시대상도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주제들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혼과 영은 분리되어 있고 사실 그 이원론적인 사상과 그다음에 설사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의 혼은 살아 있고 우리에겐 다음 생애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혼이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이야기가 짜여져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그걸 가장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고 또 그 위에서 다시 신앙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들이 모르는 큰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3층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보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호련히 변화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다음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꼈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알기 전에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런 영광을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설물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긴 것들이 내가 장차 받을 그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르러오는 그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맨날 닥쳐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비밀을 아는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nothing 그러면서 나는 더 큰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죽음과 부활이 바탕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본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3층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삶을 보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을 하늘로 이끌었던 그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우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그 성령이 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고 성경에 집중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그 성령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하는 그 마지막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그 성령이 똑같이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또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우리도 그런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은 그냥 단순히 먼 예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또한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또한 살아가는 날 동안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지주의, 그다음에 이혼론, 이런 사상들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충만했냐면 영혼 불멸설이 그렇게 가득했대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것이 우리를 가득 잡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좀 더 한참 높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서 해석해 보면요. 사실 우리 또한 이런 영혼 불멸설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 불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뜻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시 또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동안 정확하게 죽음은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잠, 죽음 이것 또한 사실은 어젯밤에 주무셨습니까? 주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죽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 새벽 2시, 3시에 주무시면서 옆에서 와이프가 자고 있던 누가 자고 있던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잠을 잔 것처럼 그 모습이 똑같이 죽음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적에서는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잠을 누가 허락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가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잠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제는 어젯밤에 잔 잠은 사실 죽음을 연습하는 잠이었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그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잠을 자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냥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고 바탕이 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허락하시고 내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다시 또 그걸 반대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온 우주의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고백 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내가 어떤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닥쳐서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내 죽음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니까요. 그거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탕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정말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 놓고 그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차 타고 가다가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 그것은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생명의 씨여자시고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쉽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수여자인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한은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나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정말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얼마만큼 확실히 인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내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걸 내 삶에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90%의 걱정거리는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까? 아유,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돼? 사실 그런 거의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렇게 내가 아우 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앙 고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탕이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번 주에 교회를 나갔고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오늘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고 내가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 그런 상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 불변의 이걸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실제로 보고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하게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성이 있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게 열성이 있고 대단한 신앙인이 정말 3층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열정을 품고 내가 그렇게 딸랐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조금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절대 어떤 의심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서 계속 거하고 싶었는데 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이 땅이 어떻다고요? 캄캄한 어둠이고 감옥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자기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해서 예수님 따라쟁해야 되는 게 그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고난이고 핍박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고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예수님을 따라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위대하신가 어떤 그런 걸 바라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 또한 그렇게 고상하게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뭐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래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좀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나는 부활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 이것은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 자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명확하게 잠이래요. 잠. 그 잠이고 그 잠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나는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한 일생,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한 일생이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하루나 똑같은 우리의 일상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제 이룰 수도 없고요. 내일 이룰 수도 없고 오늘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 죽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그 생명나무 아까 제가 죽음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실은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를 알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그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신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고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 그 비밀 그때야말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정말 이제는 영원히 다시 잠들지 않는 왜 우리가 잠들지 않을까요? 그때는 영원히 정말 생명 남으신 예수님과 옆에 있으니까 잠잘 수가 없죠. 그 생명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 바울의 분할시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무엇을 이루거나 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영원한 그 부활의 그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걱정거리가 90%는 다 날아가고요. 오직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걸로만 남아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좋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우리도 하늘의 우주 거민들처럼 그중에 여러 가지 족속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족속들 중에서 이 지구인들은 특별한데 무엇이 특별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다른 우주 거민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늘나라는 이 제약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진정한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죠. 그게 다스리는 모습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사단의 정신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 또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주 거민과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다 알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위대함.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창조주 대신 그 엄청난 영광이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 보고 알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우리들처럼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핍박을 당한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짓지 않는 그 우주 거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죄인의 모습이 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일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다스리는 힘이 되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얼마만큼 참여하냐에 따라서 올라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에서 좀 더 강하게 더 큰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에 자꾸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부담되고 거추장스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성화된 모습에서 변화되는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그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단계인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자꾸 어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좀 더 교만해지고 아니면 성경 지식이 더 쌓이는 거 그런 마음으로 자꾸 된다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내 마음이 더 갈급해지고 가난해지는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방향을 잡아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연습하시고 또 예수님 생각하는 거에 연습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또한 결국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는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 마지막 때 우리의 변화되는 그 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나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활이 될까?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하영판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4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명백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3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명백하게 하늘나라는 이 땅의 그림자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가 우리가 그 성소제대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인데 이 한 차원이 낮은 이 2차원의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습 밖에 나가서 우리 햇빛이 비칠 때
우리 모습이 비치는 그 그림자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2차원의 세계거든요. 2차원의 세계는 그냥 면적만 있고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2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2차원의 세계인 그 그림자하고 우리의 나의 본 모습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일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아침에 나가서 내 햇빛에 비친 내 그림자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그림자의 모습 속에는 저의 머리가 나올까요? 머리카락의 모습이 표현될까요? 나오지 않죠. 그 2차원의 모습인 그 그림자 안에는 저의 이렇게 눈이 나올까요? 눈이 보이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형태만 나오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2차원의 그림자와 저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저의 이 얼굴 빛깔이 그 그림자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의 그림자와 제 와이프의 그림자를 놓고 이렇게 누구 그림자일까 서로 바라보면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형태를 보고 누구 그림자다 이렇게 알 수는 있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의 진정한 세상, 거기로 가면 이 그림자와 나의 본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지금 나의 모습과 그 4차원의 하늘나라의 진짜 나의 참모습,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나의 참모습의 모습과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그림자와 내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없이 예수님과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진짜 내 모습을 사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내가 한평생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모습은 못 보고 와이프의 그림자만 보고 평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죽을 때 '아유 우리 와이프는 참 이쁘다.' 하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잘나고 뭐 해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이 배설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똥덩어리래요. 이 땅의 모습이. 그 하늘나라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배설물뿐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꼭 하늘나라에 가 봐야죠. 가서 진짜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늘나라의 그 부활과 정말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께 그 표대를 향해서 겁없이 달려나갔던 그 신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또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잠자기 전에 그 잠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활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루 그렇게 부활 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루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부활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은 하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래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알고 하는 일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성령이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렇게 이끌다 보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까지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